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43절로 5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8편이 메시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깨달음이 있으면 여기에서 그런 거를 느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계시로서 구약 때부터 이렇게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늘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갖다가 세상 다윗 시대처럼 일으켜 세울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 곳곳에서 왜 기대를 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계시가 곳곳에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 다윗의 18편을 갖다가 여러분 다윗의 시이면서도 다윗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에 충만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겹쳐서 있는 거죠. 그걸 중의적이라고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보세요 한번. 주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게 18편의 43절에서 45절 단락이에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게 앞으로 종말 이후의 세상에 임할 메시아의 통치가 여기에 그대로 잠재돼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백성이 온 천하 열방이 다 누구를 섬겨요? 그를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다윗이 근데 현실 당대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한 것은 실제가 그랬어요. 실제가 다윗이 자기한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자기에게 베풀어진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공경에서 그를 구원하셨고 이제 대표적인 게 사울과의 그 갈등 속에서 쫓겨다니는 광야의 세월에서 그를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어요. 그가 다윗이 기록을 보면 유프라테스 강까지 원정을 가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요. 참 대단한 거죠. 그게 사무엘하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이르는 나라들에게 다 조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사실 잘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는 백성이 자기 자신을 섬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다윗이 널리 소문이 나 있어요. 이게 광야 생활에서부터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부터 알았어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 가지고도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막 이런 비현을 저널리즘에서 쓰고도 그러는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그냥 결과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싸움 이거라는 거 하나 가지고 끌어다가 쓰는 거죠. 이제 그걸 잘못 메시지를 전하면 전혀 엉뚱하게 오해되는 메시지인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비유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들이 어떻게 돼요?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그냥 망연자실한 거죠. 뒤로 나자빠지는 거죠. 다윗과 도저히 싸울 수 없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다윗이 섬기는 신을 이길 수 없다. 이 현실을 곧바로 파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고 이게 그냥 곧바로 다윗에게 항복하고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게 4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견고한 성 안에 꽁꽁 숨어있던 적들까지도 다 항복하고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는 게 45절 말씀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다윗에게 이와 같은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승리로 임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메시아께서 종말에 결국 이렇게 이런 결과로 온 세상의 통치자 천국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세움을 입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46절로 50절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시다.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잖아요. 여호와는 살아계심이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이르다. 여러분, 이거 딱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종말에 이루어질 나라의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금방 느껴지죠. 그렇게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실제로 자기에게 그렇게 임한 일을 다윗 자신도 몰랐지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통치에 대한 기대를 갖다가. 이게 여기 보면 주한 다윗이 얘기하는 주제들이 곤경이고 구원이고 승리예요. 이걸 다시 한번 묶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하는 이 46절 말씀,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이 말은 시편에서 여기만 유일하게 사용되어져요. 시편에서. 시편에서 이제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근데 이제 다른 곳에서 42편 2절이나 84편 2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성전에 계신 여호와를 두고 하는 얘기고, 여호와는 살아계신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게 뭐냐면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세요.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 다윗 언약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에게 이어지는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내 후손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후에 이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고, 다윗 언약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면서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부르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로 얼마나 세상 그것도 믿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에서 성경에 이름 나오는 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외에는 죄다 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선 원수예요. 거기서 높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큰 구원으로 인자를 베풀어서 영원히 통치자의 자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종말의 왕국이고. 참 이게 영원 무궁한 이런 것들. 그때 이제 이 바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이제 이 50절을 로마서 1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죽음의 사슬에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놓은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수백 군데예요. 예, 그것을 더 느끼면 느낄수록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미리미리 다 예언되어 있던 것이, 곳곳에서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있던 것이 마침내 실현된 것, 그것을 인간이 만들어낸 것, 교묘하게 꾸며낸 것, 혹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고백, 이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진짜로 일어났던 일이고 사건이고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이 거짓이거나 진실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 외에는 없어요. 진실이면서 거짓인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때 메시아에 대한 이런 놀라운 예언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밝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권능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깨닫습니다. 양파 껍질을 하나 벗기면 또 나오고 또 벗기면 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 말씀, 계시의 말씀의 폭과 깊이가 얼마나 넓은지 저희들의 부족한 이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러한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